여러분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죄를 짓고 나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회개 기도를 하면 그것은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회개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를 통해 죄에 대한 진정한 아픔과 사죄함에 진심 어린 마음, 또한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등등 회개 기도라는 행위 안에 형식을 넘어서는 신앙의 진심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4년이니까 성전을 재건한 후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성전 완공이 다리오 6년쯤 되니까 성전의 외적 형태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시기가 됩니다.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니 그때의 베델 사람들이 성전에 속한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고 5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것을 애도하기 위해 7월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성전의 외형적 모습이 갖추어져 있으니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는 이미 70년 동안 금식이 초기에는 간절함과 애통함과 회개와 긍휼함을 요구하는 금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행위에 갇혀서 그 금식을 왜 하는지도 왜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지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빠져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이 외형적으로 갖춰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형식적인 금식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 이미 금식에 대한 참된 의미는 사라져 버린 것임을 우리에게 본문은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고 그 행위 자체만 남아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해왔으니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70년 동안 초기에는 금식의 간절함이 있었다면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간절함은 사라져버리고 그 형식만 남아있듯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결국 형식에 갇혀버린 이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만족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꼬집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아무리 중요한 예배도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예배가 나의 인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했으니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 말하지만 그 금식이 나의
나에게 아무런 삶의 변화와 의미를 주지 않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기도는 했지만 그런 종교적 행위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와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고 그냥 내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만족감만 생길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왜 금식을 하는지 모른다 지적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즉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가 왜 멸망했는지를 모른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다시 알려주시는데요.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 전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실한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인애하고 긍휼을 베풀고 가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와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해하지 말라라고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고 길을 막았다 기록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1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멸망하여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누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길을 막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금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금식을 통해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통해 그 들었던 말씀을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얼추 지어졌으니 이제 이 불편하고 귀찮은 금식은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은요, 성전 재건의 핵심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 안에 있어야 할 우리의 순종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추구하는 형식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백성들의 삶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성전에서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재건되는 성전의 목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그 안에 꼭 걸맞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금식이라는 형식이 그에 걸맞는 의미를 찾으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이런 행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위들에 걸맞는 의미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만 채우고 있는지, 이런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더 근접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교훈으로 받을 것은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